2022년 1월 9일 제2687호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모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7일 교구에는 새로운 사제 4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분의 부제님이 또한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목자들을 맞이한 기쁜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연중으로 넘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출발점에 서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공생활의 여정,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도 주보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작품입니다. 마치 유리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처럼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물속에 당신 몸을 잠그시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위에 따뜻한 햇살과 성령을 나타내는 듯한 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드러나는 장면이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그리고 그 뒤편에 십자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분은 당신께서 죄인들 사이에 먼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놀라서 주님께 여쭙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를 청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오시느냐고 말이죠. 세례자 요한의 놀라움처럼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세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제목의 강론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태종대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신문갑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주님 세례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세례의 의미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고백이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고백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느님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필요도 정화될 필요도 없는 분이셨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 또한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받을 세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세례에 담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우리를 보고 계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손익 계산이 분명합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항상 어떤 조건과 이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늘 모자라고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나의 이익, 이유보다는 늘 사랑하는 이가 우선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사랑하십니다. 오늘 세례 사건처럼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당신 마음에 드는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사랑의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를 채우고도 넘쳐나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할수록 늘 부족하고 목마른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 모두를 채우고도 넘쳐나는 넉넉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축복의 세례를 받은 신앙인답게 새로운 한 주도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세례였습니다. 마치 고해소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사제경을 듣고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렬 모두가 그 물에 죄를 씻어내고 나온 다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또다시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 사이에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우리가 쌓은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느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동시에 우리는 새롭게 사랑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죄인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살며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은 세례의 진짜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죄를 씻어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므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구원의 방식 모두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 사랑의 도장을 모두 이마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느님을 따라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도 있습니다. 라는 캘리그라피 그려주셨습니다. 덕계 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느님께 매달리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하느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 속에 있고 은총 속에 있으나 우리는 우리 몸에 닿을 때만 그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뿐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 어느 때나 의미가 있고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순간들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기도할 때 혹은 성당에 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거운 그리고 엄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언제나 나는 하느님, 그 하느님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신문갑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이원용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들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월 9일 주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홍석원 선생님 나오셔서 음악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2시에서 4시까지는 이재석 신부님의 진행으로 우린 찬양사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출연하시는 분은 2021년 수원교구 창작생활성가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고하나 리디아 자매 나오셔서 성가와 함께 신부님과 즐거운 시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주파수 101.1, 94.3, 101.5 메가헤르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한 여러 좋은 내용들도 항상 가까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예수님 꽃 피우기라는 아름다운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이번 글은 연산성당 조수선 안나 시인의 글입니다. 메마른 가지에 마지막 잎새마저 떠나보낸 나무는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친 듯 홀가분하게 보입니다. 그런 나무를 바라보노라면 제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도 그러한데 하물며 저는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주일 미사 참례와 기도 생활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외손자가 6살이 되도록 아직 세례도 못 받고 주일학교도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또 너 혼자 왔느냐 하고 나무라시는 것만 같아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손자가 유치원 안 가는 날, 어렸을 때는 기도손도 곧잘하고 성호경도 잘 따라하던 손자가 요즘은 TV 보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래도 저는 손자 따라 함께 만화도 보고 팽이도 돌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그 때가 왔습니다. 손자가 이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자고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자 하고 오늘은 무궁화 대신 예수님을 넣어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순례가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 순례 아닌 사람은 예수님처럼 양팔을 펴고 한쪽 다리는 살짝 들어 올린 채 서 있어야 합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흔들흔들 기우뚱 하면서 자연스레 예수님을 부르며 좋아하는 손자. 마침내 제 손자의 작은 가슴에도 예수님 꽃이 피려나 봅니다. 지금 저는 손자가 그 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여도 좋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상한 할머니 내리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주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차츰 손자도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에 가게 되고 코로나로 쉬고 있는 딸도 외인 사위도 모두 다 주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성체와 말씀의 해,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성경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집안 가득 예수님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조금 늦고 더디더라도 어린아이가 자라나듯 저희의 믿음도 하느님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아멘. 성당에 가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마치 자신의 탓인 듯 자신을 탓하며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의 모범이 모자라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함께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함께 가슴이 아프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은 교우들에게 성당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이유, 그건 어차피 세례를 받아야 할
아이이기에 부모와 대부모를 믿고 세례를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성장한 이유라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내신 생명인지를 스스로 알고 세상을 향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당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결국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는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주일학교를 다니지만 그 나이대에 있는 친구에게 신앙이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그 나이대에 성당에 나가주길, 그리고 열심히 성당을 즐겁게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이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고르듯 혹은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고르듯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느님의 뜻대로 곧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 근본을 따라 살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더 순수할 때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한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100만 번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와 하는 이 놀이,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 손자도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손자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살이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17항에서 19항까지의 영상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도 QR코드를 통해 17항, 19항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영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이수연 크레센시아 자매님의 낭독으로 함께 읽게 됩니다. 모두 함께 보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오늘날 삶과 노동에 더욱 빨라진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가 반드시 공동선이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세상과 많은 인간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진보와 인간 능력을 비이성적으로 확신하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 사회 한쪽에서는 더 비판적인 접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리고 애틋한 관심과 더불어 환경과 자연 보호에 대하여 사람들이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보 축적이나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변화, 이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졌고 지금은 더욱 빨라진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기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잊고 있는 것,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 우리는 모두 인간을 대신할 모든 것들, 이 빠른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보와 인간 능력을 비이성적으로 확신하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려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이 세상을 다른 한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겪는 위기 이외에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아주 많은 위험한 일들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가난의 문제, 그리고 빈곤의 문제, 그리고 그 빈곤을 더 깊게 하는 부자들의 행렬들, 그리고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그 사이의 고리,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그 열쇠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 게을리하기보다 함께 나누면서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주정차할 때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잠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차량이 시동을 끄는 일은 참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요.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많은 차들이 공회전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주정차할 때 공회전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쯤은 잠시라도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조그만 노력을 우리가 모으는 것이 피조물을 위한 사랑이 됩니다. 모두가 주의 깊게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조심하고 또한 실천으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회사목국에서 소개해 주시는 한마음 한몸 코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라는 제목부터 슬픈 내용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의 나눔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3년 요한 씨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와 사별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딸 안나가 14살, 아들 다니엘은 10살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같은 밴드에서 일하며 본당 활동도 열심히 했던 요한 씨는 준비도 없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방황하며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를 보며 조금이나마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다니엘은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겨 할 만큼 건강만은 자신이 있었기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긴 후 10개월간 독성 항암 치료를 시작하여 다행히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그 이후 10개월간 항암 치료 부작용 관리를 통해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는 주변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했고 설상가상으로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으로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독성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지만 항암제를 견디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에 어쩔 수 없이 수백만 원의 비급여 신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 안나는 하나뿐인 동생을 간호하기 위해 하던 일마저 그만두고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조혈 모세포가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를 찾았지만 골수 이식은 암세포 수치가 5% 미만으로 내려가야 가능합니다. 희망을 품고 재검사를 했으나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가의 신약 치료는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한 씨 가족에게는 그동안의 치료비, 무균실 입원비, 골수 이식 비용 등 수천만 원의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19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직장암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요한 씨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떠나보낼 수 없어 이곳저곳에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보고 싶은 아들을 보러 가기는 힘들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지니고 밝은 표정으로 새벽 미사를 나가는 요한씨, 그리고 언젠가는 완치되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다니엘을 위해 교우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눈앞에서 차례로 쓰러져가는 가족들을 보아야 하는 것, 어떤 가족이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을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 혹시나 그 가족을 위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나 고통은 한쪽 방향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쇄적인 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고통을 대하는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받는 고통은 그 크기도 느낌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바라보는 기간 동안만큼은 어떤 고통이든 참을 만한 것이 됩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불행과 고통이 20년째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이 걸 수 있는 희망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과 부산은행을 통해서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온정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한 삶으로 이어져 세상에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강론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3장 22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심판할 고난이 있으나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늘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나 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번 주도 이 구절 이외에도 여러분 마음에 젖어드는 구절 있으시면 함께 적어보시고 암송하시고 또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보에는 지난 서품신과 함께 사제 정기 인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새로운 소임지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임지에서도 하느님의 축복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그리고 많은 교우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신부님들 부임일은 1월 20일 목요일 11시입니다. 가시는 분 또 오시는 분 모두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96만 5천원 함께 정성 모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금 누계는 9억 3,600만 2,68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2억 3,434만 4,984원입니다. 여러분들 올해에도 아낌없는 성원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메리놀 병원과 부산 성모병원 방호복 2,100벌을 기증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메리놀 병원과 부산 성모병원은 사단법인 연재이웃사랑회로부터 의료 방호복 1,050벌을 각각 기증받으셨다고 합니다. 기증받은 의료 방호복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 현장 의료진과 보건 관계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번
12월 26일 두 개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밀락성당 본당의 날 맞아서 함께 미사 드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가정 성당 미사 후에 수녀님과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밀락과 성가정 두 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2023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이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간물 생태학습관에서 있습니다. 등록된 지원자만 대상으로 하고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천성당에서는 세라핌 글로리아 성가대의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셔서 본당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양산 지역은 1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입니다. 울산 지역은 1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를 엽니다. 1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는 코로나 시대 청년신앙 변화 연구를 주제로 청년 연구진 6분 나오셔서 미사와 함께 토크 진행해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청년들의 문화 또 변화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 새그릇, 택배 및 직배 가능합니다. 특별히 신발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네요. 추운 겨울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의 월미사 있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기도는 2시 30분부터고요. 미사는 3시부터입니다. 복산성당 소동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강우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도 있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부터는 천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 성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시에는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있습니다. 경운모 신부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교정시설 방학으로 인해 1월 후원 미사가 없겠고요. 울산 지역은 1월 29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해서 교리해 드리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가톨릭 합창단 남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성가와 노래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및 예비 신자들입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입단 문의는 문자로 문의 주시면 오디션 일정 및 입단 안내해 드린다고 하네요. 부산 가톨릭 스카우트 대원 및 대장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2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 화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고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는 1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매월 2, 4주 월요일에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매월 1, 3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안내해드립니다. 1월 15일 토요일 11시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교회사 특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이정식 요한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사에서 만나는 새로운 지적 지평이고요. 서적을 통한 전통사회와 천주교 알기입니다. 강사는 한건 신부님, 한윤식 신부님, 김덕헌 신부님, 손숙경 교수님이십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1월 11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있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울산지역 월평성당에서 있습니다. 티옵스 신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고요. 미사 후에 신부 이태석 저자 이충열 북콘서트가 있겠습니다. 바오로 딸 성경 통독 신약편 안내해드립니다.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부산 바오로 딸에서 실시하고요. 회비는 7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암 환우를 위한 특별 피정교육 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접수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성목 꽃마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성경완독 피정 2월 1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말씀 피정은 2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오로 딸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 영성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우편과 이러닝, 동영상 강의로 성경 공부하십니다. 원서는 홈페이지로 내시면 되겠고요.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도 여대생 기숙사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소재대학교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진상 교육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으로 기계가공, 캐드,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으로 교육비,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 지급하십니다.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하신다고 합니다. 조옥진 신부님께서도 상담하십니다.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 해 주신다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 받으십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15일 신윤우 갈리스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은 한국예방선교 수녀회와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조율하셔서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주 사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하시는 20일까지 모든 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새롭게 준비하셔서 신부님들 활발한 그리고 기쁜 복음 전파 사명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도 공동의 집 돌보기 내용이 있었고요. 주님 세례축일에 관련한 신부님의 강론도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례축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두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일상이 시작된다는 의미이지요. 아무 일 없다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 우리도 함께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잊지 않고 잘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